참 어떨 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너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뭐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떤 그런 부족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는 나를,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게 죽이는 것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인본적인 것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 많고 그러면 내 자신을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만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며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고. 자, 우리가 돈을 안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원어로 보게 되면 뭐요?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 그래요.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 근데 요새는 너무 물질 만능 시대, 아니 뭐 고대에서부터 이 돈에 대해서 우리는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3장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직분자를 세우면서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건 거짓에 속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 보게 되면 맨날 사탄마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올라가면 사탄마귀 뭐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근데 그 사탄마귀가 뭐냐는 거예요. 그 용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 그림을 그려놓고, 근데 실제 있는 동물인데, 그러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이 머릿속의 사상, 잘못되고 그릇된 사상이 그게 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요? 깨부시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면 용에게 먹히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왜 우리 박성환 목사님 술 드셔보셨어요? 네. 우리 사모님은? 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후에는 안 마셨겠죠. 그래서 저도 술을 그전에는 좋아했었어요. 술을 먹으면 어때요? 환각진생을 일으켜서 뭐 두뇌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기분을 좋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도 더 할 수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진한 것이 요새 마약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술 취하면 뭐예요? 내가 거짓 복음에 취하게 되면 그렇게 황홀해진다는 거죠. 일만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되게 황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것은 너무 화려해요. 황홀하다는 거죠. 이게 술 취했다는 거죠. 우린 성령술에 취해야 되는데 자꾸 뭐요? 거짓 복음에 술 취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거기에 보게 되면 3장 3절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구타하지 말고 그랬다고. 구타는 뭐가 구타겠어요? 언어적인 구타를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많이 하냐? 좀 물질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구타를 많이 행해요. 그리고 교회에도 사이즈가 커지면 구타를 해요. 완전히 구타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타하냐고요? 보게 되면 제족수에 있어서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뭐 무인 목회라든가 이렇게 제족수가 약하면 은근히 무시하고 마음 상하는 말을 툭툭 무시하는 듯 해요. 근데 그걸 좀 민감한 사람 듣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구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타가 뭐냐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게 가족 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직분자로 쓰신다고 디모데 전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도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며 그랬어요. 거기서도 돈을 사랑하지. 정말 우리 직분자는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너무 돈을 사랑하다 못해요. 완전 우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교회가 크거나 그러거나 하게 되면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지만 텃밭 여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땅을 가진 사람이 또 땅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 조금씩 나눠 가지면 좋으련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도 우리 목회자 안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참 여기서 다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옛날에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너무 부패된
그런 신앙생활들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어떻게 되면 단편을 이렇게 보는 듯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목회자는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해야 되는데 명분 쌓기 위해서, 어떤 명예를 쌓기 위해서 몸부림들 치는 것 같아요. 박성환 목사님도 저는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에서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흔적이라, 흔적.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성회를 많이 가면서 보게 되면 흔적을 남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흔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흔적일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흔적일까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게 흔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흔적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흔적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고 성회를 마치고 나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고집이 센 게 좀 고집이 좀 빠지고, 불평하는 것들이 불평이 좀 빠지고, 불평한다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감소되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로 바뀐 게 이것이 흔적이라는 거죠. 예배 드린 것만큼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데도 여전하다는 거죠. 어떻게 예배 드리기 전에나 예수 믿기 전에나 낮은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 불평과 원망들이 많은 것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을 버리게 되면 되는데 그 욕심을 못 버려요. 저도 물질이 너무 없으니까 할 때 이게 고통스러워요. 어떤 뼈를 찌른 듯한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랬지만 저도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포기할 수가 없죠.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그것도 하나님이 풀어 놓으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 사탄 마귀에 속지 말고. 사탄 마귀에 속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어서 보게 되면 그 엘로힘 하나님이고 레헴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어근으로 들어가면 전쟁이에요. 싸우는 거라는 거죠. 나의 부정한 생각, 그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는 결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가엘 통해서 하늘의 전쟁이 나서 쫓겨나 그런 사건들. 근데 우리는 그거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예배드리면 흔적이 있어야 되고 말씀인데 그게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데 집착하고 뭐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에서 보게 되면 번역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회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전환하다. 너희가 그런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좀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뭐 너희가 첫 믿음을 변심하지 말고 그것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 어떤 믿음으로 왔어요? 그 믿음 여지껏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놓아버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어떤 좀 외진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내려놓고 매각으로 지금 내놓은 게 장난 아니게 지금 많다는 거죠. 정말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없더라는 거죠. 이제 첫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너희 본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갈릴리는 뭐예요? 갈릴리는 변화된 사람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서 뭐예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는 거. 어떤 그런 형체를 입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랬었죠. 그 말씀이 육신된다고 온다면 내가 가서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와서 너에게 그것을 행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뭐야?
내게 1.1핵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루시겠다고. 어디서요? 마태복음 5장 18장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랬어요?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요? 거기에 보면 인내하고 이긴 사람은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돈에 너무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걸 풀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있는 바를. 이걸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으라는 거죠.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늘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데 내가 이루어진 것이 너무 지나온 일들이 그 가시 같은 일들이 행복하더라고요. 그 힘든 일이 그게 결국 힘든 일이 아니었구나. 축복이었구나. 하나하나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내게서 물러간 거죠. 내가 여유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없지만 가서 말씀 증거하고, 그래서 말씀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말씀 준비할 때는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더라는 거죠. 어저께 며칠 전에 저기 그 엘림 블레싱이라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같이 은혜 나누고 아멘하고 하는 것들이 이건 특별한 축복이구나. 앉아 있는 사람도 회중도 축복이고 나도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줄을 족하라. 그럼 있는 줄, 너희가 가진 것을 족한 줄 안다는 것이 뭐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을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서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없다 보세요. 없다 불평하면요, 육신적으로도 힘이 들지만 마음적으로 점점 더 공고해진다는 거죠.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한다는 거죠. 너무 쉽게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힘들어 그냥 이게 붙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어.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으니까 그게 어두운 영이 자꾸 힘든 영을 갖다가 부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왜요? 용은 보이질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날보다 그냥 주여, 그냥 아바디 하면 되죠. 아바디. 그냥 그거를 함으로써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 이 힘든 일 거두어 주세요. 내 안에 평강을 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이 죄를 있으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젊은 처녀가 결혼을 해서 시댁에 가서 팥죽을 끓였어요. 팥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젓잖아요. 시골에서요. 팥죽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그러니까 애기죠. 시어머니는 애기가 팥죽을 이렇게 구는데 연기 같은 거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가마솥에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연기 오는 게 콧물이 이렇게 쭉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콧물이 이렇게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팥죽에 떨어진 거 그냥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우두커니 그걸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앞치마 들고 가요. 앞치마를 싹 닦아가지고 때 묻은 그거 여기서 닦고 했던 그걸 싹 닦아서 시아버지에 갖다 주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가, 너 이게 음식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 그랬게요? 아버님, 안 보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 해서 코가 떨어진 게 그게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말하기를 했어요. 그분이 친히 내 안에서 그 말씀하고 계신다는 소리를 이걸 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한다는 것은 너를 무조건 해주시겠다는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안 믿으면,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천지 창조주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저도 불평하려면 불평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난다 그러면요, 가장 하나님 불평이 먼저 나와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내 이게 땀과 수고와 그것들이 다 뭡니까? 수없는 말씀을 보고 원어서전 찾아가고 이게 하는 게, 이게 원어선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가시에 찔린다는 느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그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랬어요. 이 담대는 것은 용기 있게, 힘차게.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좀 이렇게 용기 있게. 어떨 때는 그런 기도 해요, 제가요. 솔직히.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아버지? 좀 이렇게 좀 있어야지. 내가 어디 갔을 때 좀 밥도 한번 좀 사고, 헌금도 좀 하고, 그 교회에 필요한 거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차비 걱정하면서부터 헌금 걱정하면서 가면 되겠어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원망 불평은 안 해요, 하나님. 아직 내가 불평한 게 뭐가 있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에덴교회 좀 많이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도 좀 답답하기도 해요. 뭐가 필요치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들고 온 거 그 교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좀 주세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지금 3일째 굶고 4일째 걱정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장난기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진짜 교회 가게 되면 정말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두 부부가 목회를 하는데, 지하에 사는데 폐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도 철야 예배 드리고 성에 열어가면서 그냥 찬양 부르러요. 그건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 죄를 벗겨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떤 분은 진짜 또 여자분이 목사인데 남편의 그 구박을 맞아가면서, 그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맞아가면서 그 성례를 지키고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여기 에덴교회, 여기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이 나라는 이뤄간다고 봅니다. 지금요, 어두움과 이게 딱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요. 광화문 가보세요. 나눠지고 있잖아요. 빛이 요새는 좀 강한 건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때로는 하나님한테 용기 있게, 확실하게, 하나님 따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에덴교회 갈 때 그래도 뭐 들고 가면 그래도 목격이 좀 기부스도 하고 좀 좋잖아요. 헌금도 기분 좋게 딱 하고, 밥도 한번, 어떤 돈 있는 목사님들은 밥 딱 사고 벤츠 3억 5천 4억짜리 끌고 다니는 분도 계시거든요. 시간마다 헌금 그냥 쫙쫙 그냥 아주 노란색으로 그냥 2장, 3장씩 하고, 나는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슬그머니 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도 좀 가난한 데 가서 좀 돕고 싶고. 이제는 절대 내가 이제
술 먹고 뒷골목에 가가지고 이게 팁 주는 일 내가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려운 교회에 내가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정말 뒤에서 이렇게 헌금도 누가 보나 한 번 하고 어차피 다 아는데 하나님 좀 나도 좀 해주세요. 사람들은 말씀은 좋다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아닌 거거든요. 다 뭐예요? 물질로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말씀으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붙들으라고. 말씀 듣고 정말 영혼에 갈 수 있는 그 물 한 방울 같은 그런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합당한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야? 나를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도망치지 않다, 공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떠나면요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전쟁과 기근 옛날서부터 있지만 이건 시작이라는 말도 하고 있잖아요. 미국 트럼프 크리스찬인데 그 아들도 우리나라의 그 신실한 믿음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도요. 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조곤사님 볼 적마다 아까 손을 딱 잡아주시는데 물기가 있더라고요. 물기가 있으면 전기도 더 잘 통해요. 그 전기가 아니라 믿음의 전기요.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딱 쳤는데 나도 모르게 축복의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이 권사님을 이 자리에 지키게 해주시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권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두 부부와 우리 이은하 권사님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은하 할머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을 떠나면 안 돼요.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해주고 내가 이게 했으니 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가는 그 기도, 질서를 깨트리지 않고 하는 그 기도, 그 섬김이요 진짜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담임 목사를 능멸한 사람이 누구죠?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소모를 뭐 했어요? 걷간했잖아요. 그게 담임 목사를 걷간하는 것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뺏겨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 우리 권사님은 안 그러지만 어디 가면 장로들이 너무 지고 흔들어요. 내가 저기 바울의 교회에 있을 때 거기도 장로들이 목사를 내쫓고 또 불러오고 또 내쫓고 지금은 좀 안정되고 있던 모양이에요. 그게 소모를 르우벤이 소모 장자 축복권을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는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내 양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교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 성령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이 무리를 하나님 되게 기뻐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여 그랬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하나님 인도했다 그랬죠. 물은 뭐겠어요? 말씀을 성경으로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불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감화 감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안 보면요 성령이 운영을 안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안 보면서도 성경 보라면 성경 안 본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대. 하는 짓거리는 또 이건 2도 안도 아니고 3도 안도 아니고 5도 안도 아니고 희한해. 성령이 이끌린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많이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의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각별한 관계, 어떤 그런 모태신앙 아닌 이상은 되게 힘드는 부분들도 있을지라고 믿습니다. 저도 만나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행실의 결말의 이게 결말, 지금 성경은 결말이고 옛날 성경에는 종말이거든요. 주의하며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의 삶의 그 길을, 그러니까 걸음에 그들의 삶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정말로 끊어버려야 되고, 우리는 우상을 섬길 일이 없으니까 뭐겠어요? 늘 불평했던 그런 잘못된 언어, 생각, 그것을 종말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마지막.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겠는가?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겠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맞춰야 되겠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7절, 8절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항상 경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될 수 없느라 난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녁시 이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복귀한다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요.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부모 없이 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냐 하니. 자, 보시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내가 스스로 아노니. 우리는 누구에게 본받아야 할까 스스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도 본받아야 되고 삶을 통해서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에서 8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비굴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가서 일을 하시면서 목회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본받아야 되고, 그냥 이런 말을 내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있거든요. 옛날에 저보고 서류 하나만 넘겨주면 한 건마다 한 2, 30만 원씩 준대요. 이거 괜찮구나. 서류 하나만 넘겨주면 30만 원이면 사모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거리도 이렇게 멀지 않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냐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마약 전달책. 그리고 보이시 전달책. 30만 원 혹하잖아요. 한 건 하루에 2건만 하면요. 한 달에 한 10건 내지 10건만 하면요. 놀아가면서 해도요. 괜찮아요. 안 걸리면 진짜 괜찮아요. 근데 목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가끔씩 적발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와 애씀으로써 함께 나눈다는 거죠. 피해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게 되면
건물을 증축을 해놨어요. 증축을 해놓다 보니까 자금이 딸리잖아. 그러니까 자금이 딸리고 이자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뭐라고 메시지가 많이 나가냐면 헌금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압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매각에 이르게 되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왜 목회자가 당회장에서 잘못한 것들 성도들에게 묻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에덴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땀 흘려서 떳떳하게,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늘 말씀 중심으로 살려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우리 돈을 사랑할 수밖에, 돈이 꼭 필요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웃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앞뒤를 한번 보면서 한번 격려 한번 합시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앞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여기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성회 같은 데 갈 때 요새 가능한 한 대중교통 이용을 해요. 근데 지하철에 빡빡하게 타고 다녀요. 여러분 황공포증이라고 혹시 아세요? 황공포증이 너무 이렇게 동그란 거 많아가지고 징그러운 거 보고 황공포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하철을 타면요, 이 시커먼 거 뭐를 이렇게, 저 키가 크니까 이렇게 보면요, 개미, 붉은 그 개미 있잖아요. 파래요. 그냥 막 밀고 쓸고 땡기고, 나올 때 쏙 나고, 이렇게 그 기차구에서 나오는 거 보면 개미 때 아주 이렇게 몰리면 징그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개미들이 징그러워가지고요, 정말 죄송한데 거기다가 이렇게 남자들은 또 소변 보는 게 쉽잖아요. 거기다가 소변을 봐서 그 기억이 나요. 거기다가 소변을 봐서 막 징그럽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 막 비비고 막 그래요. 또 황공포증이 막, 그게 황공포증에 뭐냐면 막 소름들이 쫙 돋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 우리에게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자업자득하면서 내색 안 하고, 우리가 있다고 아주 힘든 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돼. 표현도 또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둠에 잡혀서 힘들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의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참 오늘 힘들었어.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칭찬의 말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말 교회를 해서 이렇게 넘기고 사람 거짓으로, 제가 옛날에 심지 이건 내가 체험했던 일이에요. 이게 교회를 어딘데 넘기는 거예요. 안산에 있을 때. 근데 와서 누가 교회 올 때 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난 그걸 이제 몰랐죠. 그래서 몇 주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에 교회가 이게 바뀐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그렇죠. 참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도 교회를 지키겠다는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교회 나버리면 이자도 안 나오고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데 그래도 한 영혼 지키겠다고. 우리 박상화 목사가 기도하는 게 여기에 묻은 영혼, 아직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것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업자족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도 아마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실 줄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9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너에게 본을 받으라 했죠. 그러니까 내 삶이, 여러분들이 삶에 당신도 나를 좀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삶에서 나를 좀 본받아라. 그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로 해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신 성도들한테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 고마움 속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는 것이, 이것이 말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 지키는 그 믿음. 그래, 내가 저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까지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따라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뭐죠?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동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뺏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라고 제가 드렸었나요?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그 땀과 수고와 그 한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거를 모른다면 우리 그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우리가 좀 알고 내 스스로도 난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없으면 일을 못 하세요. 우리는 이게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가 내가 없으면 이 우주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내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세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아플 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저거 어디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어로 보니까. 얘야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희 고생시키는 거 미안하다. 그런 언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언어를 그걸 한번 봤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어릴 때는 고생하는 모습 보고 미안한 생각을 갖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어떤 내 부모가 아니 윗사람이 나를 보고 내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고 그걸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한순간에 싹 녹잖아요. 가족 간에서도 평생 모르고 있다가 진심으로 여보 내가 참 미안했어. 내가 요새 설거지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설거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내가 자꾸 어디 가면 그래요. 우리 남편은 설거지를 한 번 안 한다고 자기가 잘못 키웠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미안함이 있어서 어저께도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신앙 상담하러 나갔는데 내가 설거지를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기름도 있고 뭐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가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로. 아내가 표정은 그냥 뭐 그런 것 같은데 감동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오늘 사사기를 봤더니 거기에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은 내 명예와 행복을 너희가 더해 주시겠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일과 오늘 일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다는 말 그 자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그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사랑하시고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간구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에덴교회 하나님 필요한 거 주께서 아시죠? 하나님 재정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제하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성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빈자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 주께서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떡을 떼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주님 옆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에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